오늘 말씀은 묶였다 풀린 자의 예배, 묶였던 자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지 않고 겸비하여 금식하고 또 하나님께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는 이 바벨론에서 갖고 온 은과 금과 그 예물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번제와 속죄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릭이라고 하는 것은 바사 시대에 통용됐던 금으로 만든 주화를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은 우리 주보에 보면은 매일 이렇게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새벽 예배 말씀으로 계속 준비가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본문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긴 여정을 떠나기 전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긴 여정을 떠나기 이전에 바사 왕에게 그들을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금식하고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와 안전을 지키려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바사 왕으로 받은 예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집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물 집기, 예물, 이 성물을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보관하고 있던 이 바사 왕이 그것을 다 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랬어요. 자, 그 이유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사 왕의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 금과 음을 싣고 가는 긴 여정을 가는 무장한 군인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 매복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 이 백성들의 소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왕에게 나가기보다는 무엇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금식과 간구하는 데 있어서의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식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왜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임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이 에스라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길게 넘어갈 때에 분명히 우리를 매복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와 같이 금식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 이 여정의 길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라가 왕에게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그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방인 왕에게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식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긴 여정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에 우리는 그러므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서 이 금식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흉악과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갈 때 흉악의 결박을 끊고 무거운 멍에에서 자유를 얻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의 길 우리가 계획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오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자원하며 예물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즐거이 헌신하고 즐거이 자원하고 즐거이 예물을 드렸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겸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는 지도자와 또 포로로 살던 그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 감사가 있을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내가 감사한 마음이 들 때에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자원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바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단코 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긴 여정을 떠날 때 바사왕은 이전에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들을 함께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오늘 말씀처럼 그 운반하는 예물을 노리는 자가 곳곳에 매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탐심도 매복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즐겁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목사님은 저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크지도 않고 작은 교회에서 1년도 안 된 그 교회에서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헌금의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리는 이 헌금이 적어서가 아니라 매주 드려지는 오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봉사가 정말 급조된 것이 아니라 또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껏 지금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물을 또 삶을 우리가 드리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도 각자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에 참 많이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현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거 이만큼을 드려야 되나 저만큼을 드려야 되나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 가운데 정말 목사로서 내가 드렸던 이 헌금이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렸는가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드리는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물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 그것은 마땅히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어 드린 그 거룩한 예물을 지금 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일에 지금 쓰도록 정확하게 세고 달고 기록하며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작기 때문에 뭐 그럴 이유는 많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드려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들이 정말 정성껏 기쁨으로 즐거이 드린 이 헌금이, 교회는 이걸 정확하게 세고 달고 기록하고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온전하진 않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홈페이지까지 공개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예산을 보면 그 교회의 규모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산이 공개될 때에 우리 교회의 규모가 너무나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를 찾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정확하고 투명한 재정을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마땅히 성도가 정성껏 드려지는 그 헌금을 정확하게 신실한 집사를 통해서 또 장로를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세어 달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가 있는 한, 존재하는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실한 집사들이 또 집행하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성도는 마땅히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수하고 달아서 그것을 통하여서 마땅히 교회가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긴 여정을 마치며 긴 여정을 이제 마칠 때에 번제와 속죄제로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에스라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유가 그들이 결코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나라가 멸망하고 흥황성쇠하는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힘이 약했기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포로가 됐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모든 성물이 다 빼앗김을 당했느냐?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음란했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결코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음란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로 씻을 수 없는 죄를 반복적으로 오늘 우리가 드려질 때에 사로잡혔던 그 땅, 묶인 땅, 또 포로되었던 그 자리에 우리는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땅, 은혜의 자리로 지금 돌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누구보다도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에스라가 처음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가 무너진 성전을 보며 애통하면서도 그가 학자로서 마음의 결단을 푸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무너진 성전을, 하드웨어적인 것을 회복하고 건축하고 또 그것을 재건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가장 먼저 성전에, 이 무너진 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무너진 삶의 자리,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였고 그것이 바로 속죄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묶였던 죄에서 돌이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 번의 번제와 속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번 드렸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구원파에서 요즘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져도 뭐예요? 형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성화론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죄를 져도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구원받으면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유병헌의 책에 보면은 심지어 살인하여도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시켰다고 한다면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배가 돼야 되고, 그것이 기도가 돼야 되고, 그것이 뭐예요?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라는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간이 누구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요소를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사회학적인 요소를 말씀을 드리면서 유나이티드 퍼스널리티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로 묶어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적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우리 각자가 이 퍼스널리티가 유나이티드, 연합체를 이루어나갈 때에 섬기는 공동체가 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면 서로를 뭐예요? 돕는, 또 세워나가는 그러한 조력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묶였던 자리에서 지금 회복된 자이고 돌아온 자이고 다시 한번 예배의 삶의 자리로 오늘 우리가 돌이켰던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긴 연생의 이 여정의 길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원하고 예배하고 예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회복될 때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자원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리며 정성껏 예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묶였던 자리에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속죄제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묶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원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헌신이 회복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묶였다 풀린 자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죄로 묶여 있었고 오늘 우리도 서로 사로잡혀 있던 자였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이 베스라와 같이 긴 인생의 길을 계획하는 그 인생의 길을 주장하시고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주목할 수 있는 거죠. 사방의 무역사에 당하고 사방에 오는 우리를 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반가운 빗소리들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산천이 춤을 추네 헌신하게 하시고 즐거이 봄 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